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추위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추운데 건강 조심하라는 문자가 많이 왔고 저도 그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추우면 춥다고, 더우면 덥다고 염려해 주시는 분들이 참 고마운 하루였습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교우들에게 우편물을 발송했습니다. 신년 첫 주일에 했던 설교 원고와 지난 한 해 교우들이 드린 헌금에 대한 소득공제용 기부금 납입 영수증을 보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면서 지난 한 해 어려움 속에서도 교우들의 수고가 정말 많았다는 생각을 했고 그 사실에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 찐한 감동이 있기도 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한 청년이 교회 다녀갔습니다. 커피와 쿠키를 들고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갔습니다. 아무 일 없어도 불쑥 찾아와서 머물다가 쿨하게 돌아가는 그 모습이 보기에 참 좋았습니다. 오늘 장로님 한 분이 병원에 입원을 했고요. 내일부터 항암 치료를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제 길라잡이 중에 제가 라헬을 레아의 언니라고 소개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금방 수정해 주셨습니다.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언니입니다. 사실 앞으로도 이런 실수들이 종종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오게티를 찾아서 보내주시면 제가 어느 날 불쑥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부터 17장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서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왕노릇하는 강력한 네피림이나 니므롯이 아니라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지만 사실 그 아브라함의 부름 속에는 장차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세울 이스라엘 나라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열방의 모든 나라를 구원해 가실 것인데 그 일을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일로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역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은 오랜 기간 실수하고 실패하기를 반복하면서 점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땅,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자기 부인 사레를 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만일 사레를 자기 부인이라고 소개를 했다가는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사레를 차지할 것 같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몸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 자기가 신뢰하던 종 에베네스를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부인 사레가 아니라 사레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행위들이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실수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과 끊임없이 소통하시면서 아브라함의 길을 인도해 주셨고 마침내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순종은 오랜 시간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연단받고 훈련하면서 아주 조금씩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실수했다고 해서 너무 상심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넘어졌다면 그것을 발판으로 새로운 믿음과 순종을 연습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그렇게 지내다 보면 우리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고 어제보다 더 많은 순종을 우리들 속에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아주 오랫동안 아들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아브라함은 나이를 먹었고 부인인 사레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을 점점 잃어갔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스스로 대안을 만듭니다. 사레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성급한 대안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내놓은 대안에는 많은 부작용이 따랐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임신하자 자기의 주인이었던 사레를 멸시했습니다. 사레는 자기의 여종이었던 하갈이 자기를 멸시하자 거기에 모욕감을 느꼈고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는데요. 그 이스마엘은 나중에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과 끊임없이 갈등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평안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때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그 이스마엘은 지금까지도 그 후손들이 이삭의 후손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이스라엘과 대립하면서 교회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주류들인 것입니다. 이런 모든 부작용은 아브라함이 선택한 성급한 대안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다림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기다림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놓는 성급한 대안은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더디게 할 뿐이고 수많은 부작용으로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계약을 다시 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또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중간을 쪼개서 마주 대하여 놓습니다. 그러니까 재물들을 이렇게 쪼개서 서로 마주보게 이렇게 마주보게 놓습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시고 쪼개진 재물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굉장히 생소한 모습이기는 한데요. 이것이 고대의 언약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들은 그것이 굉장히 익숙한 언약의 방식이었습니다. 고대의 사람들은 누군가 언약을 맺을 때에 짐승을 반으로 쪼개고 언약을 맺는 두 사람이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함께 지나갔습니다. 이는 자기들 중에서 언약을 깨뜨리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는 이 쪼개진 짐승처럼 쪼개어져도 어쩔 수 없다는, 쪼개어져도 상관없다는, 쪼개어져도 마땅하다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런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원래 그 언약은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함께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것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혼자서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루시는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루실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시고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고요. 사라의 나이가 89세였습니다. 거기다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기능을 다 잃어버린 것이고, 또 이들이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고, 남자의 생식기의 일부를 잘라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낳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실력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에셀도 아니고 이스마엘도 아니고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시고 그 이삭을 통해서만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상 창세기 15장에서 17장까지 말씀이었습니다. 내일은 창세기 18장에서 21장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다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자주 넘어진다고 실망하지도 마십시오. 누구나 그렇게 삽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잘 안 된다고, 잘하지 못한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다만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어느 곳에서 넘어졌다면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믿음과 순종은 오랜 시간 넘어지고 실수하면서 조금씩 만들어가는 것이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힘과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시면서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만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포기하지 않고 순종을 연습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작고 보잘것없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들 모습 속에는 우리의 남은 전생애가 들어있고 이후로 살아갈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의 모습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 작고 초라할지라도 그 속에 무한한 미래가 있고 무한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매일같이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고맙습니다.